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역경들을 능히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수많은 문제에 도전을 받지만은 그 도전받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왔던 겁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도 지금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는 물가 폭등 같은 수많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지만은 인류 역사는 분명히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새 역사의 창조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도전에 또 응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새 역사는 주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뒤로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침략할 때에 블레셋이 골리앗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 대장들은 다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고래고함 치는 골리앗 장수 앞에 겁을 집어먹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 다윗이 나서서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는 저 장수를 죽이겠다고, 한 소년이 나서니까 왕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저 왕을 이길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저 장수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입에 물고 도망칠 때에 나는 그 사자와 곰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사자와 곰을 보고 겁을 먹고 뒤로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와 곰을 뒤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고 그 양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자와 곰이 자신에게 달려들면 그냥 입을 찢어서 쳐 죽이고 자기는 그 양을 구해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바로 나라를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자손은 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 때 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분명한 다짐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운명 같은 일, 거부할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자신의 앞날, 그 앞일에 대해서 감지를 합니다. 감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지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주신다면 나는 이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정말 내가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을 시작하는,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장장 6개월을 또다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잘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다가온 운명을 느끼자.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일을 감지하고 느끼고 알아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멍청하게
그냥 했더니까 피곤한데 일어나기 싫지만은 일어나야 되고, 일하러 가기 싫지만은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잠이 오니까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감지를 하고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다가온 운명을 확실하게 느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냥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사는 무엇을 보면서, 어떤 일을 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운명을 느꼈을까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감지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일이지? 이것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엘리야 문화에서 배우는 문화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에서만 해도 5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엘리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일이고, 이게 내게 무슨 일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그냥 나는 밥 먹고, 나는 그만 화장실 가고, 나는 그만 놀고 싶을 때 놀고 잠올 때 잠자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일인가? 이것을 그는 성령으로 영감을 감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이 올려가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올려가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는 똑같은 문장만 해도 1절과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려가신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문장도 오늘 성경에는 매우 많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베델 신학교, 베델에 있는 선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문화생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머리 위로 올려가시는 건 너 모르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5절에 가보면 여리고 선지학교, 여리고 신학대학원의 그 학생들이 엘리사 보고, 엘리사야, 너 우리 스승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는 건 너 모르나? 그런데 왜 따라가노?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베델 선지 학교의 학생들도 다 알고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도 다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이것이 이미 계시가 되어져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나라로 올리기 위해서 나를 길갈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시고, 길갈에 가서는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또 베델에 가서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는 이 동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엘리사는 1절, 2절, 4절, 9절, 10절에서 계속 엘리야 자신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엘리사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모르고 엘리야 가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결론으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으로 올리신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영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인가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에게 있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보내는 이 신호를 여러분은 감지하고 잡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가 그것이 잡히고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감지가 없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연령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배움의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서만 한 2가지 정도로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감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간다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면은 분명히 같이 합시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안테나에 감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엘리야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내 안테나에 확실히 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마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확실한 신호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에 주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에 가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 내 영적인 환경,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운명처럼 주시는 이 삶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굳게 했다가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뒤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 결심을 강하게 가지는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해서 똑바르게 잘하겠다. 그런 확고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자신에게 그 직무가 주어질 것을 알면서 내가 그 직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우리 스승 엘리야처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확고부동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가는데 엘리사가 같이 따라 나갑니다. 왜 따라 나갈까? 왜? 여러분, 엘리야 아래에 있는 문화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사가 따라 나갑니다. 왜 따라 나갑니까?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그 직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된다. 내가 정말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 마음에 지금 이 엘리야가 오늘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지금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2절, 4절, 6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험 칩니다. 엘리사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가 나를 뒤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를 감당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테스트를 합니다. 엘리사야, 너 여기 있거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데 뭐 하려고 따라오나? 여기 있거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는데 따라올 필요 없다. 여기 있거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나의 스승인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나는 당신과 반드시 동행할 것이다. 이것을 나는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당신의 영혼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나는 당신과 분명히 같이 갑니다. 그걸 맹세를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료 선지 생도들이 이거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듯이 마귀가 동료 생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야 엘리사, 너 모르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 너 모르나? 그런데 왜 따라가노?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실 긴데 왜 따라가노? 이렇게 먼저 베델에 있는 신학교 동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 입 열지 마라. 딱 한마디로 딱 잘라버립니다. 5절에 가서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에 동료들이 엘리사 보고 엘리사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선생님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건 너 알잖아. 그런데 왜 따라가노? 그렇게 할 때도 똑같이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입 열지 마라. 탁 그렇게 잘라버리고 그는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이런 엘리사의 태도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마음, 똑바르게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는 강렬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데리고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동료들이 시기하듯이 너 왜 따라가노?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도 그러고, 그래도 그런 말에 일절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잘 사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반드시 잘할 것이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반드시 잘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도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고 2번이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스승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듯이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은 분명하다고 맹세를 하듯이 하면서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마귀가 동료 선지 생도들을 하여금 너는 하나님이 스승을 데려가는 줄 모르냐라고 할 때도 단호하게 그 입 다물라, 단호하게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이 엘리사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마귀의 시험이 다가와도 그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러다가 세월 1달 보내고 10달 보내고 몇 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빈털터리가 되는, 몇 년 이력서 써라 하면 쓸 게 없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력서 하나 가지고 간다면 이력서를 쓸 게 별로 없는, 그래서 구질구질한 거 찾아내가 이력서 쓴다고,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잘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잘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완전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완전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훌륭하게 자란 것 같이 자신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승에게 임해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서당께 3잔이면 풍을 넘는다고 나도 하면 안 하겠나? 내가 그래도 수제자 비슷하게 이렇게 배웠는데 못할 게 뭐 있겠노? 시켜주면 한다, 맡기는 못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에도 해봤는데 하면 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스승에게 완전하게 임해 있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성령이 완전하게 임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안전한 마음으로 그는 지금 행보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나가는 것도 바로 자기 선지자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2절, 4절, 6절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따라가는 이유는 그 스승에게 임해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동료 신학생들이 가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그 말 안 듣고 그런 소리에 히뜩히뜩 안 나빠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뭐 있노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에게 임해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갑절이라는 말은 두 배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하게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나의 스승인 당신에게 임해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완전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 같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느낍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잡아쥐고 그는 그 능력을 받고 요단강 뚝에 섭니다. 거기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 스승님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거 묻는 질문같이 읽혀지죠. 그런데 이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임했는데 그 임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신학교의 학생 50명이 저 위에서 언덕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가 같이 건너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고 요단강의 마른 땅에 길이 쫙 나서 두 명이 건너가는 것을 여리고 신학교의 학생들이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자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과연 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승에게 임해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는 것을 오늘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승의 옷을 말아가지고 자기 스승처럼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많은 땅이 생겨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본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완전한 역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경험, 내 잘할 수 있다, 그건 못하겠나, 내 하면 잘하지 뭐, 빈틈없이 하지 뭐,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빈틈없이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은 설교 준비를 완성도를 한 100%, 95%, 오늘은 너무 부족합니다. 87%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준비한 것도 성령으로 한 거지만은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뭐 청성유수같이 설교 잘한다고 그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종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먹여달라고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감당하며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든지 직장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해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내가 직장도 똑바른 거 구해야 되고 내가 결혼도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사회일도 똑바로 잘해야 되고 주의 일도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없이는 다 헛방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헛방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루어도 세상 일을 해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 인간성도 내 성품도 참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싹 계산돼보고 성경 말씀 싹 생각해보고 나도 성령 받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안 받은 사람 어디 있노? 성령님이 나에게도 역사한다. 이렇게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여러분 생각도 성령님이 확 장악을 하고 생각이 영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똑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을 확 장악을 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요. 저 환상동에 가보면은 노래방이 하나 있어. 노래방 길가에 있는데 노래방 이름이 질러라. 예, 노래 잘 부르면 질러야 되거든요. 노래 잘 부르려면 뭐 어쨌든 크게 불러야 노래가 잘 불러집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려면 기도 질러야 돼요. 고상하게 뭐 머리 회전시켜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질러야 돼요. 어느 농부가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젊은 농부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서 늘 참 괴롭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장에 가서 수탉을 한 마리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탉 파는 장에 가가지고 주인 보고 여기서 울음소리가 제일 큰 수탉 한 마리 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한 마리 딱 내주는 겁니다. 큰 수탉을 한 마리.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수탉을 안고 이제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그 아쉬움이 없을 거다.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수탉을 안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닭집도 하나 잘 지어주고 닭 모이도 막 하루에 2번씩이나 주고 그리고 예쁜 암탉도 한 마리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도 그만 늦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닭이 울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닭이 환경이 바뀌니까 안 오는갑다 싶어가지고 또 그날 또 닭장도 치워주고 닭에게 또 모시도 많이 주고 이렇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엔 또 일찍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누웠는데 그 이튿날도 역시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왜 이럴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쨌든지 뭐 또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늦잠 자고 그 다음 날도 또 늦잠이 잤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어서 이 농부가 그 수탉을 판 장사집의 주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 닭 수탉이 소리가 크다고 했는데 왜 새벽에 울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그 닭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닭집 지어줬습니까? 새로 싹 지어줬지요. 닭 모이 줬습니까? 하루에 2번씩 줬지요. 암탉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예, 제일 예쁜 암탉 한 마리 넣어줬지요. 그러니까 이 닭 장사가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울지요. 새집이 있겠다. 하루에 2번씩이나 주겠다. 예쁜 암탉 넣어주겠다.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내 같아도 안 울겠습니다. 당장 가서 사료도 주지 말고 암탉 집어내고 그냥 수탉 한 마리만 넣어 놓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집에 들어와서 암탉 집어내고 사료도 안 줬습니다. 그 이튿날 이 수탉은 동네가 떠나가라듯이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분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기도 소리가 없어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눈물도 없고 뭐 크게 울 일도 없고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지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막 그 돌에 앉아서 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소나무 붙들고 막 뿌리 뽑히도록 흔들고 기도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지금도요, 아쉬우면 기도합니다. 아쉬우면 울면서 기도해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렵게 되어서 기도 소리가 터진다면 그거는 수준이 수탉 수준입니다. 수탉 수준. 우리가 닭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닭 수준. 한 방 맞으면은 막 그때서 막 기도가 터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기도가 터져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원시시대부터 기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줄입니다.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가지고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소리 질러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시험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동료들이 시험할 때도 단호하게 그 입 다물라고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청년에게도 주고 연로한 사람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기도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올바른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터져야 됩니다. 기도 터져야 여러분 올바른 인격자 됩니다.
가장 유익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복된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 기도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이 7월, 이 하반기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가 터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되 허무맹랑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월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향하여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삶에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완전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종에게도 완전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